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어떤 선지자가 나오냐면 20절에 보면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20절 보면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면서 뒤에 우리아라 그러죠. 우리야. 그러니까 지금 사건은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현재 있는, 그 당시 현재 있는 것인데 지금 과거의 사람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 미가라는 선지자가 나오죠. 18절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24절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에 예레미야를 도와주오 그러죠. 자, 이 세 명의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들에 관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20절에 나오는 우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이 선지자는 여호야김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인데 그가 이제 죽음의 위기를 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선지자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왕에게 예언을 많이 했잖아요. 그 예언을 했는데 왕이 그 예언을 듣지 않거나 그를 핍박하면 그 선지자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우리야 선지자도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니까 그가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21절 보면 21절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그러죠. 죽이려 하니까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애굽으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한 선지자를 그 왕이 어땠느냐? 애굽에 있는 그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서 그리고 그를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어떻게 하느냐? 23절을 보면요.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그러니까 그를 애굽으로부터 잡아서 데려와서 그를 죽이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야는 예언한 선지자였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붙잡혀서 다시 돌아와서 여호야김 왕에게 죽었다. 예언을 하다 죽었다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야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절에 미가라는 선지자죠. 그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한 내용이 뭐였냐면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될 것이고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을 누구에게 했느냐? 히스기야 왕 시대 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은 그의 예언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냐면 19절을 보면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그 미가에게 행했던 그것이 무엇냐? 히스기야 왕은 그의 예언을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간구하고 그래서 그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의 이야기와 좀 상반되죠. 우리야는 말씀을 전했다가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그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미가는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두려워했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예레미야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예레미야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 지금 예레미야를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이런 예를 드는 것인데, 24절에 그 결론이 뭐냐?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지금 예레미야도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까? 죽을 뻔한 상황이죠. 그런데 아히감의 도움으로 죽음에서 벗어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보면 16절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과 선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지금 예레미야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진짜 도움을 줘서 예레미야가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살릴 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미가도 죽을 상황이 되었지만 그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돌이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지 말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맥락에서 나오는 그 선지자들의 상황을 보면 지금 다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어떻게 다르냐? 처음에 우리아는 예언을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상황이고, 또 미가는 죽게 되었지만 히스기야 왕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죽지 않고 그 재앙이 그 백성들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예레미야 선자는 죽을 뻔했지만 죽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이 다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은 선지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선지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통점을 가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힘쓴 선지자들이었죠. 그러면 그들에게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면 죽은 우리아는 문제가 있어서 죽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아에 대해서 문제점을 오늘 본문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충성을 다했어요. 그에게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미가는 살고 우리아는 죽고 예레미야는 죽을 뻔했죠. 또 이 선지자들의 예언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아의 예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보이고 그를 죽인 반면에 미가가 한 예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돌이키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죽이려다가 죽이지 않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참 재밌지 않아요? 재밌다는 표현은 진짜 뭐 이들의 죽음이 뭐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인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나타나는 모습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 똑같은 선지자가 다 충성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살아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따르는 그런 일들이 많은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에 대해서 고난과 핍박과 고통 속에서 별로 외적인 열매를 보지 못하고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 어떤 사람은 잘 받아들이지만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요. 근데 그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잘못해서 그랬다고 말하지 않아요. 또 잘 되는 것은 뭐 특별히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비교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돼요. 모든 잘 돼요. 팍 되고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렇게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늘 어려움이 따르고 고통스러움이 따라요. 그럼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잘 되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그리고 잘 못 되는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믿음이 없어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죠. 시편 1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 미끄러질 뻔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 그들은 자기의 마음의 소득보다 풍성하고, 그들은 죽을 때도 정말로 고통 없이 죽고, 그리고 모든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괴로움이 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렇게 잘 되는 모습이 나오고 믿는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컴플레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끄러질 뻔했다 그래요. 아삽이라는 사람은 당대 다윗 시대 때 밴드마스터,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근데 시편 13편을 기록했어요.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근데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 개인의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도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잘 될 때는 기도를 많이 하면 더 잘 되고, 기도를 안 하면 또 안 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 어떨 때는 기도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될 때도 있고, 기도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일이 해결되지도 않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그잖아요. 또 기도도 안 하고 잘 되면 또 감사는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같은 선자인데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사니까 그 죽은 선자는 좀 억울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냐. 이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면요, 이들 세 사람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역을 했습니다. 결과는 달랐지만 이들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의 삶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냐. 우리는 결과에 따라서 신앙심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서 열심히 따라가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죠? 충성이니라. 충성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우리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좀 일찍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좀 손해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니까. 그 어떤 외형적으로. 하지만 우리들은 그 상 하나만 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큰 일들이 벌어져요. 스데반의 죽음은 너무 좀 안 됐죠. 하지만 스데반의 죽음에 굉장한 도전을 주고 그의 사역에 열심을 주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은 안 됐지만 그로 인해서 바울의 열정과 그런 바울이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더 넓은 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참 그럴 때는 좀 안쓰럽고, 좀 왜 그러실까? 이왕이면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모든 일이 되기를 바랄 때가 있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나타난 결과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역할과 자세를 가지고 늘 어떤 상황이든지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가운데서 우리들을 용도에 맞게끔 잘 사용하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항상 잘 되고 그런 걸 바라죠. 저도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것도 맞게끔 또 주님이 또 늘 또 함께 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전제와 신앙의 자세는 그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결과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방법은 다를 수 있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진짜 믿음의 본질을 향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관점이 어디냐. 제가 그래서 기복신앙을 싫어해요. 왜? 기복신앙은 성경을 이탈하는 것이 너무 많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자기중심적으로 믿으면요 완전히 자기가 신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됐다는 것처럼 나쁜 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냥 믿는 것으로 착각해요. 기복신앙은 사실은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것에 정반대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